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둠 속에 남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이 끝난 저녁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익숙한 듯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둠의 자리에 등장하는 뜻밖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몇몇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항상 밝았으면 좋겠으나 우리의 인생에도 캄캄한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에겐 언제인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는 십자가의 불이 꺼졌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십자가의 불이 꺼졌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죠.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말했다. 그 당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당돌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적용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가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그에게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범으로 처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형벌이었으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정치범으로 처형된 자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와 한편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으로 판결한 그 죄인으로 공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하라고 판결한 사람의 시신을 거두른 일은 산헤드린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축출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맞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배신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일은 한순간에 그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가 그동안 싸웠던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두렵지만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전생에 그가 쌓았던 그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이유가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하나의 신앙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실제였고 손으로 만져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였냐면 바로 방금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의 눈에 보였고, 하나님 나라가 그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죽은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대단하고 거창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요, 그게 무엇이든 일단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비전인데, 그 비전이 있다면 일단 그 비전을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일단은 그 사람은 어쨌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게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면 총리직이 아까웠겠죠. 그의 재산이 아까웠겠죠. 그의 생명도 두말할 것도 없이 아까웠겠죠. 물론 총리직이 아무것도 아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섣불리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만약 내가 단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순간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이고, 다니엘은 그 순간 자기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나는 나의 비전인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지위가 별것 아니어서, 그에게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에게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대수롭지 않아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런 순간이 한 번이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전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다니엘과 아리마대 요셉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를 계산한 시간번은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 지금은 토요일이 시작이 된 거죠. 오후 6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의 토요일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불과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이 3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신은 여전히 방치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방치된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례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3시간의 기회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 두렵지만 당돌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비전의 때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면,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이런 말로 계속 내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계속 미루다 보면 돌이 무덤을 막아버린 것처럼 비전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비전은 완벽한 준비가 아닌 주어진 순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도전을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냥 대충 불렀는데 노래 5초 부르고 40억이 넘는 수익을 번 여자가 있습니다. 닥터페퍼라는 음료 혹시 아세요? 네, 지금은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즐겨 먹었던 그런 음료인데, 지금도 나오나 봐요. 저는 이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그 닥터페퍼 음료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충 흥얼거린 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 그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SNS에. 그런데 이게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축축축 이렇게 번져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닥터페퍼 음료 회사가 본 거예요. 너무 이게 인기를 끄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 흑인 여인에게, 간호사라고 하는데, 흑인 여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광고 계약하자. 그래서 29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흥행이 잘 되고 광고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회사가 이것저것 선물을 준 것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40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저는 믿음에도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불이 꺼진 그 어둠 속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들입니다.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렇게 끝납니다. 별거 없죠?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여인들이 봤다는 걸 뭐하러 성경에 기록합니까? 성경의 내용들은요, 고도의 절제된 언어를 선택해서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점 하나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도로 절제된 단어와 내용을 정말 신중해서 고르고 기록한 책의 내용의 한 구절이 뭐냐면 그냥 봤다는 거예요. 뭐 대단합니까? 그냥 본 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봤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왜 여러분 그냥 봤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저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저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걸 왜 기록하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를 할 수 없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구경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인들이 그곳을 지켰습니다. 십자가의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죠.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인들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섬김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만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았습니다. 그들은 장정 대여섯 명이 힘을 써도 쉽게 굴릴 수 없는 큰 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무덤 앞에 파수꾼까지 세워 철저하게 봉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돌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모든 희망을 막아버린 상징처럼 보이는 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덤 앞에 놓인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패일 수도 있고, 무너진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으로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불이 꺼진 때입니다. 십자가의 불이 꺼진 그곳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정성껏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들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무덤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에 불이 꺼졌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쓰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십자가에 불이 꺼졌을 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캄캄한 어둠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굴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